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며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음성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 명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더럽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생명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의 도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시고 김효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의 셋째 날 수요 저녁 예배 은혜의 시간 복된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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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존귀한 주의 보혈이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가을관 영혼 사모하는 영혼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1000번째 성경 쓰기를 기도회를 통해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2030 비전 7천과 1000개의 셀과 12개의 교회 개척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목자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송군수 박은주 선교사님에게 항상 물붓듯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시며 오직 복음의 통로로 두 분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언제나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이 뜻하신 바를 다 이루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가 더욱 깨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를 살피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목자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새가족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와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우리 목자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더욱 견고한 믿음 되어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예배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시다. 수예배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이것을 알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일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이 말세라는 용어입니다. 이 말세가 도대체 언제를 말할까요? 말세란, 성경이 말하는 말세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예수님 재림 직전만 말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말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전체가 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바꿔서 좀 제가 인용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다. 창세 전부터 존재해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즉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말세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또 말세에 대한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말세가 되면, 그 후가 되면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그것도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그 후는 이후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는 말세를 말하는 거고, 그 말세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초림은 벌써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세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궁금한 거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구 종말 시계. 지구 종말 시계라는 이 말은 미국의 핵 과학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과학자회 BSA라는 곳에서 지구 종말 시계를 이제 발표했는데, 이 시계는 지금 자정이 종말이라면, 자정이 종말로 이제 예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핵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자정이 다 됐죠. 90초 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자정이라면 지금은 90초 전이다. 그래서 1947년에 아인슈타인과 과학자들이 핵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나타내면서 표시하면서 이 지구 종말 시계를 말했는데, 올해 2024년 1월 24일에 발표한 그 당시 지구 종말 시계는 종말 90초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그때를, 그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인자, 즉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문 앞에 오셨어요. 문만 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모든 일을 볼 때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일들은 그러면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가 그저께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은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수님 재림은 임박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남아있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될까요? 네? 얼마나 되겠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복음이 꼭 사람이 가야만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만 되면 복음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앞에 오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이 말씀의 현상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재림 직전이 되면 사람들은 더 편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AI 시대가 되고 로봇이 이제는 우리 주변 곁에 가까이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대단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정말 공상과학 만화, 영화도 아닌 만화에서 보던 그런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아톰 보고 컸거든요. 아톰 아세요? 아톰? 야, 아톰도 아세요? 마징가 제트 아세요? 예? 그건 정말 만화에서나 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로봇이 뭐 중국에서도 만들지만 뭐 미국에서도 지금 거의 이제는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에 AI까지 이제 적용이 되면 어떤 시대가 될지 앞으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롭고 편한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편해지고 즐길 게 많아지고 이 세상 즐거움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고통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좀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는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너희는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주의하고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저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따라 특별히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온 이 시간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거든요.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고,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이제 잠들어 버리는 시대거든요. 다 졸며 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여러분 등만 가지고 있던 처녀들도 잤고 기름이 있던 처녀들도 잤어요. 다 졸았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잠드는 시대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다 자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잔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수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오늘도 우리 전도대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정말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게 바쁘게 살면서도 오늘 예배 시간 달려오고,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교회를 다니나, 그냥 그분들은 교회 다니는 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는 너무나 제가 감사한 마음이 특별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세에 주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이 이미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잘못된 사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잘못된 사랑. 첫째 뭐예요? 자기 사랑. 두 번째 돈 사랑. 세 번째 쾌락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돈 사랑.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돈이죠.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돈 버는 일이 더 급하고, 돈을 위한 것이라면 주일도, 주의 일도, 예배도 다 뒷전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살고 복을 위해 살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다 돌아서 돈 벌러 갔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게 세상의 물질만 위해서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죠. 믿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만 한다고 됩니까? 내 힘으로 죽으라고 일하고 수고하면 그게 내게 됩니까? 되든가요? 내가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고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런다고 돈이 들어오나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예배 생활하고 주일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에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일꾼이 없어졌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도 점점점 없어지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곳곳에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봉사하는, 헌신하는 손길들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세상 일도 바쁘고 직장도 사업도 바쁜데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돼버렸어요. 주방에서 밥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도 여러분 이거 청소할 사람도 없고요. 참 예전 신앙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대단하게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고 내 시간을 쪼개서 드리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찬양대도 서고 구역장도 하고, 정말 일꾼들이 교회에는 차고 넘쳤어요. 교사하려면 대기해야 돼요. 대기. 찬양대가 넘쳐났어요. 지금은 이제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교회 오케스트라 있고 찬양대 엄청나게 이렇게 수준 높은 찬양대 있는데 보면은 그게 그 교회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솔리스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데려오고 오케스트라 다 데리고 와서 페이 주면서 이렇게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헌신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대학생들 중에 음대 다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다. 제가 직접 설교를 들었어요, 방송으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냐. 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재능을 그렇게 돈 받고 여기저기 다니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쓰고,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 본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어떤 현상을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그 전도사 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교육 전도사였지만은 교회에서 사례비 20만 원 그 당시 받을 때 그것도 너무나 소중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례로 주신다는 믿음으로 너무나 감사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막 얼마 안 됐을 때 그래도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래도 그 거리를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나 충격받은 게 성가대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가 사례비를 받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저하고 똑같이. 저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오직 사명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인천에서 서울까지 1호선 타고 2호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다녔는데, 찬양대는 주일 와서 연습하고 찬양대 서는 게 단데 이럴 수 있을까? 너무나 그 어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열받으려고 그래요. 생각하면은 하도 그때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예? 아니, 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왜 페이를 왜 받아요? 내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다 있는데. 예? 그럼 얼마나 된다고요? 그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하나님이 주실 게 얼마나 더 큰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도 다 계산적인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주의 일도 뒷전이 돼버리고, 예배도 다 뒷전이 돼버리고, 돈 버는 일에만 모든 이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돼야 되는데 잘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겁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뭐냐면, 돈은 필요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재물의 복도 주십니다.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모든 이 돈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돈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안 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을 만약에 얻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죄를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다시 말해 돈을 욕심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미혹을 받는다. 이 돈은 선도 악도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사라는 그 순간 이 돈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돼요. 믿음을 떠나는 것이 뭐 때문에 믿음을 떠납니까? 많은 경우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믿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떠나고 돈을 따라가니까 많은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이거든요. 물질도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연단하실 때는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셔야 돼요. 근데 그 연단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물질을 주셔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차고 넘치게 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바로 돈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 현상 중에서 잘못된 사랑 하나는 또 쾌락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사랑이에요. 이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문화예요. 향락산업이,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용하지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뭐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어느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직원이 서 있길래 물어봤어요. 저거 얼마입니까? 저 위에 있는 거 얼마냐고 그랬더니요, 놀랄 준비하세요. 놀랄 준비. 가방, 요만한 가방 500만 원 들어옵니다. 난 무슨 브랜드인지도 모르겠어요. C자로 시작하는데, 아니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거 얼마였더니 500 몇십만 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욕하려다가 말았어. 야, 백화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명품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품 시장이 거의 세계 탑순입니다. 능력이 되면 쓰고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36개월, 뭐 24개월, 뭐 48개월, 뭐 한 번은 홈쇼핑을 이렇게, 요즘 홈쇼핑 안 보지만 한 번에 이렇게 소파 앉아가지고 그냥 이 남자들은 채널 돌리는 게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이구, 채널 얼마나 많은지 뭐 쫙 돌리는데 홈쇼핑에 나왔는데요. 그래, 무슨 명품 뭐
이런 가방 또 선글라스 요즘 그 토탈로 막 파는데 세상 기본이 24개월, 36개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뭐 몇만 원이면 또 사겠네? 그 몇만 원이 사람 잡는, 그 몇만 원이 쌓이면 몇십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게 끝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36개월이 언제 끝납니까? 36개월 그게 언제 끝나요? 3년. 1,000번째보다 더 길어. 1,000번째 이제 몇 개월 됐습니까? 이제 7월 초니까 이제 그래도 12, 1, 2, 3, 4, 5, 6, 7, 8개월 됐네. 한참 갔는데 8개월이에요. 할부 안 끝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감사함으로 세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랑하지는 말아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여보세요 방송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은 이 세상의 죄악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죄악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의 죄악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사랑하면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말세에 주의해야 할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세의 현상 중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약 15가지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어디부터 보시냐면 2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참 자랑하는 거 못 말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랑하지 말자. 예수님만 자랑하자.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자꾸 자식 자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근데 자꾸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축복은 막혀버린다.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과 다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모 저런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5계명, 하나님의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말세 현상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한번 틀어지면 죽어도 안 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분들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냥 안에 한 번 뭐가 꼬이면 그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완전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얼마나 사람들이 사납습니까? 예.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앞차가 좀 이상하게 운전해 클락션 올렸더니 제 아들이 아빠 그거 가지 마세요. 아빠 운전하다가 그 클락션 올리지 마. 왜 그래? 그러면 싸움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안 된대요. 안 된대. 끼어들면 끼어드세요. 기분 나쁘게 운전하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야 되지. 절대로 운전하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요즘에요,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약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안 믿으시는군요. 조절이 안 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순간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막 난폭 운전하고 보복 운전하고. 예? 제발 그 일로 신방 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사나우며. 너무 사나워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정말 사람은 뭐 다 사람이지만 그러나 말세에 이 배신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 조급하고. 여러분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예. 경솔합니다. 그리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뭐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인데, 여러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건 뭐예요? 이런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아직까지 이런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그래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런데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내 믿음도 내가 잘 못 지키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해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에 좋은 영향을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해보세요. 해보세요가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고스톱도 치고 카지노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요, 치맥도 하고. 했나 보네. 이상하네 분위기가. 집사님 우리만 말 안 하면 돼. 셀 모임 끝나고 셀리도 빨리 가라 그러고 우리 고스톱 하자 뭐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실제 있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모임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 뭐 맨날 예배만 드리고 뭐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너무 재미없는데 우리 셀 모임 끝나고 우리 노래방 가자. 안 되지. 이 노래방에 가서 거기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냐고 다 가는데 뭐. 그래? 그래? 궁금하긴 했어. 한번 가볼까? 갔더니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거를 이제 내가 알았을까? 이렇게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 예수님 믿기 전 생각해 보면 와, 참 재밌었다. 얼마나 재밌게 놀러 다녔는지 진짜. 예.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인천에 다녀왔는데요. 예. 결혼 기념 맞이해서 인천에 우리가 같이 데이트하던 인천 자유공원 이런 데 가보고 우리 결혼했던 교회도 가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차 타고 오면서 다 좋았는데 저기 옛날에 나이트클럽이 딱 이제 다 바뀌었지만 그때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이제 4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옛날 인천의 그 나이트클럽 자리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많을 거예요. 지금 뭐 내 얘기한다고 나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도 지금 아직도 물이 들 빠져가지고, 예? 물이 들 빠져, 권사님도 아직 들 빠졌어요. 조금만 틈만 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참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곁눈질 안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죠. 여러분 우리가 노는 거 그냥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밖에 세상 보세요. 뭐 교회 오니까 교회 다닌다 보다 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더러운 우리에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 믿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듯이 개가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다. 돼지를 시켜놨더니 또 돼지 우리에 들어가 더러운데 또 들어가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도 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야 되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말 우리의 세포 속까지 아직 남아있는 이런 세상의 그 물들이 있죠. 물들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그 들 빠진 아직 그 때가 덜 빠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죄로 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신경 쓰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죄를 다 이깁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 몇 년 코로나 전에 부흥회 갔던 교회 저 안산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 제가 부흥회 하면서 이 목사님 너무 이상하다.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그 교회 부흥회 할 때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이 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없는 거예요. 성도들 은혜 받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14다 왔거든 부흥회. 참 희한하다. 내가 이런 부흥회는 또 처음 해봤다. 세상에 나중에 뭐 보니까 뭐 우리 교단 아니고 다른 교단인데요. 이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거 그래서 그랬구나. 이 육의 사람은 아무리 만나도 이게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육에 속한 사람. 그분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어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그래 신학교 가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부임해서 목회하고 그럼 뭐래요? 자기 내면을 못 지켰는데요. 자기 믿음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 프랑스 그 뮤지컬 중에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 주인공은 누구냐? 찬주야? 응? 콰지모도. 남자 주인공 콰지모도. 그래서 그 성당 종책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그 다음에 그 여자 주인공 뭐지? 예? 에스메랄다. 그 집시 이 여자예요. 참 춤도 아름답게 추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집시 여자 에스메랄다인데, 그런데 그 콰지모도가 에스메랄다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콰지모도만 사랑한 게 아니라 또 그 다른 약혼녀를 가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위가 있는 남자도 사랑을 했어요. 이 한 여자를. 그런데 누가 또 사랑하냐면 성당의 신부가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하고 다 했는데 자기 내면에는 그 에스메랄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막 자기의 그 괴로운 자기의 내면을 노래합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게 그 신부가 자기를 정말 나는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 하면서 막 탄식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민감함을 갖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떤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죄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할수록.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런 세상에 대한 욕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가 들어와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녀도 그 믿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삶은 예전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오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가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온 교회들이 다 하던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네. 지금은 그냥 믿음으로 살면 유별나게 된 거예요. 안 하니까 주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립니다. 직분자들도 수요 예배 바쁘면 안 나오고. 여러분, 예배보다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예배보다 바쁜 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요. 예배보다 바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배까지 빼먹고 얼마나 잘 사실 거예요? 1,000번째 끝나도 계속 잘 나올 뿐만 두 손 들고 아멘. 미리 너 딱 걸렸다. 너 지금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1,000번째 끝나도 계속 수예배 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악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며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오늘 357번째 예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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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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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조명 조금 더 올리세요.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도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오늘 수요 예배에 불러주신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들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때 주여 더욱 깨어있겠습니다. 더욱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주의하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오늘 이 밤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